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방 하나를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내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오게 되면 꼭 거기 머물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정말 끊임없이 복을 받습니다. 원래 나이는 많은데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도 생기게 하시고, 또 그 아기가 죽는 일도 있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근 중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또 돌아왔는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런 복을 받았죠. 자, 우리도 누군가를 정성으로 섬기고 돌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선배, 바로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아주 못된 왕입니다. 나쁜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명색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은 안 믿죠. 그런데다가 부인 이세벨은요 더 나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워놓고요 그들을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붙잡아다가 막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이런 일도 하는 아주 못된 여자죠. 자,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왕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야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이게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때로는 혼도 내고 매도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말씀을 딱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딱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안 와서 농사도 안 되고,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가축도 물이 없으니까 죽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냐면 3년 반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슬이 없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이슬이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농사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이 그래도 지하수가 있고 수도 틀으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비가 와야 되고요, 혹시 비가 좀 안 와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슬입니다. 이슬은 공중의 온도와 땅의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슬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낮의 온도가 밤이 되면은 딱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땅과 공기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거거든요, 이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비도 안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를 지금처럼 이런 이상한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본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데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탓하고 그냥 우연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라도 내 가정일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3년 반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은 회개해야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죄 때문이고 내 부인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했으면요, 하나님이요 3년 반 예고했어도 그거 취소할 겁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놈이 우리나라에 좋은 걸 얘기해야지, 아니 선지자라는 그런 명색이 있으면서 왜 나쁜 얘기를 이렇게 예언하냐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못한 거 있나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전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뭐 처음에 비가 안 올 때는 이 왜 안 오는지 몰랐겠죠. 인정을 안 했겠죠. 이게 설마 뭐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잘못했다고 비가 안 올까? 그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가야 고난을 계속 당하고 당해야 그때야 깨닫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요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얘 어디로 갈까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 여기로부터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시내가에 있거든요. 거기 숨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물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숨으라고 한 거죠. 되게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가서 물은 먹을 수 있죠. 근데 먹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 먹을 거 이렇게 이 얘기도 안 하신 거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가서. 근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할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명령할 때는요 뒷일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뒤에 가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기적도 체험을 못하는 거고요 복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반드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기적은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순종을 안 해보니까 기적을 체험을 못하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을 체험을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귀로 듣고 올려 보내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획은 아직 얘기는 안 하십니다. 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은 있죠. 당연히 시내가니까. 아직 기근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물은 아직은 있으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걸 주시는지, 자, 제가 열왕기상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신기하지 않나요? 까마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에 움직이는 거, 심지어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거,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벌레가 온 이유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천지만물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아니 사람이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떡과 고기를 줬습니다. 먹으라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또 갖다 주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까지 했겠죠. 와, 이게, 아니 그러면
까마귀들이 떡을요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갖다 줬을까요? 고기를 어디서 딱 가져다가 그걸 막 숯불에 구워가지고 야야 너 2번 까마귀 빨리 불 피워라 해가지고 딱 불 피우고 야 3번 까마귀 돌려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사실 새들 중에요 까마귀가 지능이 제일 좋대요. 아주 그 IQ가 제일 높대요. 저도 영상으로 봤거든요. 까마귀가 호두를 물어다가 자동차가 지나는 길에다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딱 와가지고 그걸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호두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알맹이를 먹더라고요. 어떤 까마귀는요 사람이 눈썰매를 타는 것처럼 저 자동차 위에서 유리창에서 눈을 타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또 올라갔다가 또 타고 내려오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IQ가 한 50에서 70 정도 된대요. 내 IQ가 90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까마귀보다 낫죠. 자, 어쨌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까마귀가 지능이 높아도 이걸 다 직접 구워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떡을 구워놨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야 저 옆집 몇 번지 어디 야 빵 구웠다 빨리 가라. 그럼 새 까마귀들이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야 그 다음에 저기 세교동에 어디 야 그 은실교 옆에 거기 고기 구웠더라 야 냄새난다 가라. 그럼 또 가가지고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갔다가 누구한테 준다고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그냥 좀 웃기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는 순종할 뿐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사람에게 있는 돈을 야 너 그거 자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안 되겠다. 너 있는 돈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면요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괜히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가 된 이유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 가져가시잖아요. 모든 걸 진짜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히 좀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져만 갈까요? 아닙니다. 가져가시더라도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욥은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복,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요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참 웃긴다 재밌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외쳤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한동안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 자리 오기 전에 이거 돈 문제 이런 문제 집안 문제 걱정 이거요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러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힘내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줄 테니까 정말 다시 힘내서 살아가라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다만 이걸 매번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순종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알면 순종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알면 못합니다, 순종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애기 줬잖아요, 100살에. 근데 나중에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물론 시험이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너 내가 애기 줄 거고 그 애기가 몇 살 때 너 그 재물 그 아이를 나에게 재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할까요? 못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 사르밧으로 가라. 여기가 어디냐면 그 그리 시냇가로부터 완전히 그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북쪽 쪽으로 또 가야 돼요. 완전 바닷가 옆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굴 통해 먹을 걸 준다고 하냐면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준대요. 아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과부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그 속해 있는 부류거든요. 고와 과부, 나그네. 자, 그럼 과부는 그때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과부,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니, 부자도 아니고 어떻게 과부, 그리고 지금 비도 안 오고 환경이 더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과부를 통해 먹여주신다고 하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떤 복의 어떤 그런 증서 아닙니다. 복 받는 증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과부가 어떻게 먹여주나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멀어요. 사르밧은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는 사람도 없고 과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왜 자꾸 만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 자꾸 외면하니까 그런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너 그러고 하면 너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야, 더 큰 손해를 볼 테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순종 못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잘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오래전에 그 책에서 읽은 건데, 중국에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부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데 자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래요. 자꾸요. 이해가 되나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거 정리하라고 하면 그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사업 잘 되는데도 정리하라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된 경우도 있지만, 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그 분이 말씀에 결국 순종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 하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보가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래도 그걸 옆에 이웃들 나눠주니까 이웃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평민, 가난한 사람 됐거든요. 그로부터 바로 얼마 후에 공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아시잖아요. 부자들 집에 쫓아가서요, 부자들 죽이고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이 집은요, 그런 고통을 안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눠줬거든요. 죽이기는커녕 당신은 위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그 뒤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시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갔어요. 자, 성문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 앞에 그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과부예요.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하면 그러면은 검정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요, 과부는 뭐 장례가 그냥 한번 끝나는 거 아니지만 일단 남편이 없다 그러면 옷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봐도 과부예요. 자, 과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과부한테 나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래, 이 과부가 일단 과부는 맞는데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10절 뒷부분인데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십시오, 그런 건데요. 평소에는요, 이건 뭐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물 드리는 거.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지역이 그 이스라엘 저 위쪽에 헤르몬산, 그죠? 그 산은 높아가지고 다른 지역은 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럼 또 거기 이슬도 많이 있고. 안 그래도요,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헤르몬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껴맞춰지는지, 제가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르몬산은 원래 물이 풍족해요. 그래도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거기도 물이 말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야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한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먹을 것도 주는 거죠. 근데 물도 안 주는데 뭐 먹을 걸 주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이. 자, 감사하게도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와, 이것만 봐도 진짜 감사하죠. 물을 뜨러 딱 가니까, 자, 이때 엘리야가 본론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떡을 한 조각 가져오래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조각을요. 이건요, 진짜 우리 하는 얘기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죠? 아니, 물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지금 떡을 다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근이 들었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먹을 게 진짜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게 전부거든요. 이걸 달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래도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한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저도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뭐 설교할 때도 어느 때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차마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부담되는 걸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1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단 어렵다 그러면 1번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11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둑질하고 이걸 안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물질 달라고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물질의 부분이 딱 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혹시 이거 듣고서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 해당됩니다. 자, 그런 거 얘기할 때 이게 쉬울까요? 어느 때는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얘기하는 이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생각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엘리야도요, 이걸 말해야 되나, 지금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일까요? 여인을 위해서.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힘든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자기 얻어먹는 거? 여러분, 이 과부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왜 못 먹일까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걸까요? 여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 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요, 저 돌아서서 물 들어가는 여인을 향해, 뒤통수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떡 좀 달라고. 자,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딱 멈춰 서더니 떡 돌아서는데, 왜 돌아설까요? 한 대 뒤돌려 차기로 그냥 그죠? 놀부 마누라처럼 주걱으로, 안 그래도 나무까지 죽고 있었는데 한 대 때리려고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그건 아닙니다. 하소연하려고 돌아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먹을 게 없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그러니까 그 밀가루 구워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떡은요, 우리로 말하면 빵입니다. 자, 밀가루 조금, 그 다음에 기름통에 기름 조금, 이걸로 아들하고 먹고,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전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우 정말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 다른 데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예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인을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3절, 이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13절 14절,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말하기를 알겠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제발 여인이여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죠? 왜냐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순종 안 하면 진짜 여인의 말대로 그날 그거 먹고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누가 도와주나요? 아직 기근이 한참 남았는데요. 제발 이 여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이 이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엘리야도 그런 거죠. 제발 정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떡이요, 이제 빵이 구워낸다고 했을 때 이게 뭐 덩어리가 클까요? 제가 볼 때 뭐 손바닥만 하겠죠. 아니 그러면 과부와 그 다음에 아들이 먹으면 그래도 이거 한 덩어리라도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둘이 2분의 1. 뭐 그래도 엄마가 더 주겠죠, 아들에게. 그럼 어쨌든 그거. 근데 이걸 한 명이 끼어들어요. 그럼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마 손끝만두도 주기 싫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진짜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래가지고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밥 한 그릇이 이제 딱 나왔는데 이걸 한 숟갈이라도 다른 사람 줄 수 있을까요? 여기 내 자녀가 딱 끼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끼면요, 그거 못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끼어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런 말. 벼룩은요, 간이 없대요. 간이 없고 간의 기능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대요. 그래도 그렇지 그 작은 거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것까지 빼먹는 게 이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죽으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죽는데 더 빨리 죽으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자, 엘리야가 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빵을 만들어 주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기까지예요. 이걸 믿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제 여인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진짜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엘리야가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은 여인에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와, 여러분, 이거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전부거든요. 진짜 이게 내 자식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나와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이 마지막 것, 이거를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가서 뭐 몇 프로의 밀가루 그 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요 손톱만큼 줬을까요? 여러분, 이 빵의 크기는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빵을 진짜 이걸 믿으면요 엘리야에게 많은 걸 줬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건 조금만 먹겠죠. 왜냐하면 책임져 준다고 이걸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않으면 그래도 좀 안 믿으면 아예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손톱만큼 믿으면 손톱만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어느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헌금이다 그러면 헌금에 거기에 크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 많이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결국엔. 자, 여인이 어느 정도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믿었어요.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게 그냥 뭐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지요, 이건 기적입니다. 먹어도요, 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나와요. 이 신기하죠? 자, 일단은 통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 먹으면 이게 끝이구나. 통 먹었어요? 엘리야도 먹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밀가루통에 밀가루 계속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잠도 안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야, 아들 빨리 와봐라, 한번 보자. 엘리야도요 마련해놨으니까 같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봤겠죠. 아니, 밀가루통에 밀가루 부으니까 다음날 또 나오는 거예요. 기름, 좋다, 이거 기름 한번 보자. 부으니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먹은 거죠. 야, 정말 신기하다. 주고받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진짜 당신의 얘기대로 됐다고. 자, 그럼 다음날 아마 또 궁금하겠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또 부어봐요. 또 나와요. 아마 이렇게 했을까? 한번 뚜껑을 열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조금밖에 없는데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줬어요. 한 번에 다 준 게 아닙니다. 그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한 번에 갑자기 돈이 재산이 100억이 생기고 막 1000억이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먹어도 끊임없이 생기는, 아마 이웃들이요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집모가 지금 죽어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르밧 저 이름은 모르지, 뭐 지금 안 나왔으니까 저 여자는 아니 과부인데 우리처럼 뭐
부자인 것도 아니고 과부인데 분명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이 포동포동하고 애는 막 그냥 뛰어다니고. 애들 여러분 어때요? 잘 먹으면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못 먹으면 애들이 힘 없습니다. 근데 저 집의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까? 아니 먹을 게 없을 텐데. 그죠? 신기하죠? 이런 신기한 일이 어느 때까지 되어진 거라고요?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저 사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오래 했던 분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비결이요.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반드시 뭔가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 수넴 여인도요 순종했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마치 양파를 까도 양파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엘리야로 인해 기근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 아닌가요? 아니 못 먹어서 굶주려 죽을 뻔한 거를 넘겼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병의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저에게 오셨습니까? 완전히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도 충격을 받죠. 그죠? 저도 예를 들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쨌든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잘 돼가다 갑자기 문제가 딱 터지면 저도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내 체면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를 자기의 방의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방이 어디냐면 사르밧 여인의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요 엘리야의 방이에요. 자,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역시 복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구나. 수넴 여인도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마련해서 같이 살았었고, 이 사르밧 여인도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를 방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아이를 자기 침대에 가다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엘리야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 죽은 아이가 올라가 있죠, 침대에. 거기다가요 엘리야가 그 위에 몸을 이렇게 딱 덮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나중에 따라하죠? 엘리사 선지자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본받을 만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거는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와 섬김, 나누고 베푸는 거, 그런 분이 있으면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지 말아야 될 건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그거 따라했다가는 그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나도 어려움 당하니까요. 잘 분별을 해야죠. 어쨌든 좋은 거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걸 3번을 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 이거죠.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옛날 얘기, 오래된 얘기, 다른 나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분이 돌봐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많은 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푸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고, 이번에도 전도 행사하는 거요, 한번 또 하는 행사지만, 매년 하는 행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걸 주는 거잖아요. 천국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이거는 해보면 압니다. 이번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